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에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강해 140회째이고요. 천국에 대한 포도원 일꾼과 비유에 대한 깨달음. 우리가 이제 복음 교실은 깨달음이라는 말을 자주 쓰고 있습니다만은 이 깨달음은 사람이 이해한다 그 말이 아니죠. 깨달음은 전혀 이 understanding으로 되어 있지만 이해가 아니에요. 그야말로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깨달음이다. 그 깨달음에 따라서 믿음이 달라지고 그 믿음대로 되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늘 깨달음을 아주 중요시 여겨요. 이것이 믿음을 깨달음에 의해서 낳게 하는 것이다. 본문에서 포도원과 포도원에서 일을 한 일꾼들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 말씀은 우리가 비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천국에 대한 비유죠. 그래서 예수님의 본문 비유 역시 천국에 대한 비유다. 이것을 이제 생각을 할 때에 늘 말씀을 드리지만 총론불변의 진리가 있지 않습니까? 복음교실에서 정리해서 전하는 총론불변의 진리. 총론불변의 진리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 포도원 비유를 총론불변의 진리의 틀에 넣고 보았을 때에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어떻게 다른지가 깨달아지지 않으면 이 비유를 깨달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늘 깨달음을 말씀드리고 믿음대로 되어지는 거니까 깨닫는 것에 따라서 믿음이 달라지고 이 깨달음은 성령에 의해서 깨달은 믿음만이 성령에 의해서 주어지는 은사로 주어진 믿음이다.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다른가를 오늘 복음교실은 분명하게 강해를 드릴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전제를 드린 것입니다. 1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자, 천국은입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곳이다 이 말이에요. 천국이에요. 여기가 지금 천국은 있습니다. 분명히. 교회는이 아니에요. 천국이라고 하는 데는 이런 곳이야.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천국에 들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죠. 근데 어쨌든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도원은 뭐냐면은 천국이에요. 천국. 천국에 대한 비유다. 그러면 그 천국은 뭐였습니까? 우리가 공부를 했을 때 천국은 미래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었다. 동사가.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 마지막 심판 때에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루어지는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현재 원래 본체의 천국이 있는데 그 천국,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재창조되는 신천신지를 천국으로 말씀한다. 이렇게 우리가 우선 정리를 하자고요. 그렇게 되었을 때 이 포도원은 신천신지 천국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고, 그러면 포도원에 들어가는 품꾼은 누구예요? 품꾼은 우리 신자들, 목사님들, 장로님들, 그리고 여러 가지 직분을 받으신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우리 모두는 품꾼들이죠. 근데 이 품꾼들이 어떻게 해서 지금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보면 품꾼이 노력한 거 무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천신지에 들어갔더니 이렇더라 지금 그 말이거든요. 이것이 우선 우리가 많이 틀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대부분의 경우 이것을 주석을 하거나 설교를 하거나 할 때 보면은 교회 혹은 지금 이 땅에 있는 성 모임체들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거기에서 어떻게 일을 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다.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하다고 하는 걸 말씀한다 이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비슷한 것 같아도 많이 달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품꾼은 우리 신자들, 그리스도인들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고 모든입니다. 포도원은 신천신지다. 우선 그렇게 먼저 정리를 한다. 2절입니다.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저는 여기서 누구입니까? 저는 예수님 또는 하나님이죠. 저가 그렇게 하셨다.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 약속을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주겠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자,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는 곳은 어떻습니까? 지금 신천신지 천국입니다. 지금 거기에는 시간이 있습니까? 공간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하루에 한 데나리온이라고 했지만 사실 동일한 거예요. 품삯은 동일하다 이 말이죠. 천국에서는 품삯이 다 동일하다 지금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자, 그것이 이제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가. 천국에 가서는 깨달아져야 되죠, 원래는. 근데 못 깨달은 자들이 있죠, 지금. 자, 3절입니다.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듣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놀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현재 상태에서 세상 사람들이에요. 장터는 세상 사람들하고 할 때 아무것도 안 하고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는 예수님이 4절에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자, 너희들도 천국 가. 새하늘과 새하늘 신천신지로 들어가.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거기에 합당하게 주겠다. 한 데나리온이죠. 하루 일하는 것에 대해서. 천국에서 한 데나리온 주겠다. 어쨌든 동일한 싹스를 주겠다. 주라 하니 저희가 분값을 주겠다 하니 저희가 들어갔어요. 가고 다시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자기들을 천국으로 보낼 사람이 없다. 그래서 가로되 너희도 들어가라. 그래서 이제 천국에 들어가서 지금 예표죠. 어디까지나 이건.
다시 말씀드리면 비유이고 품꾼이나 우리가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표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자 이 말이죠. 비유를 들은 것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다 천국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천국의 예표지 천국은 아니에요. 실질적인 천국은 아니에요. 그냥 그림자적으로 얘기한다 이 말이죠. 예를 들면 그런 것이다 그 말이.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알아라 그 말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시차를 두고 천국으로 불림을 받아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8절에서 12절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나중에 온 자들로부터입니다.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설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죠. 그러니까 당연히 생각을 합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을 하죠. 자, 천국에는 원망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결국 너희가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깨닫지 못하면 원망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바꾸어 얘기하면 잘못 전하는 자가 된다. 잘못 전하고 잘못 증거하는 자가 돼.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닌데 너희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사람의 생각으로 전하면 안 돼. 그 경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이렇게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원망을 해요. 잘못 깨달은 자들이. 그러니까 잘못 전하는 자들이에요.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노한다 원망한다 다 똑같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라고 했어요. 그 이유 때문에 그건 무슨 여기가 이런 데가 무슨 천국입니까? 천국 이러면 안 되죠. 그렇게 했다 이 말이죠. 여기가 무슨 천국입니까? 천국 아니다. 천국 이럴 리가 없다 라고 하는 것을 항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예수님이 심판주가 뭐라고 그래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야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느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한 사람에게는 왜 그렇습니까? 이게 대표성이에요. 본교시 늘 말씀드리는 대표성 진리, 대표성 복음, 대표성 진리예요. 대표성이에요. 한 사람에게 한 것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모든 자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된 자, 천국에 대해서 잘못 깨닫고 있는 모든 자를 대표성 원리로 한 사람에게 대답해 줬다, 알려줬어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이 헷갈리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하면 앞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교회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내 싹쓸 받는 품꾼들이 무엇입니까? 실질적으로 받는 것은 목사님들이죠. 신학교 교수들 등등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품꾼의 범위를 좀 넓히면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고 더 넓히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포도원이 교회냐 혹은 사역이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신앙생활의 문제죠. 신앙생활 혹은 사역을 우리가 품값으로 생각하는가 품꾼으로 생각하는가 라고 하는 그런 비유냐 아니냐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순서가 있어요. 근데 불러드리는 순서였거든요. 그 순서는 뭐예요? 그러니까 믿기 시작한 거죠. 예수를 믿기 시작한 것은 순서가 있어요. 천국에 들어갔는데 모든 사람이 한날 한시에 천국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죠. 그 전에 들어오기에 예수를 믿는 순서가 다 있다 이 말이죠. 2000년에 믿는 사람도 있고 오늘날도 있을 거고 더 위에 믿는 사람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잘못 들으면 이제 천국 품꾼은 말하자면 포도원을 교회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품꾼은
예수를 믿는 순서를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에 미리 믿어가지고 11조도 많이 내고 헌금도 많이 되고 여러가지 봉사도 많이 하고 등등의 일을 했거나 혹은 뭐 목회자가 되고 장로가 되고 해서 더 일을 많이 했거나 사역자로서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여기는 다 이야기들을 하니까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구속사다 이 말이죠. 구속의 동의라는 것은 구속은 동일하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런 비유일까? 상급의 비유 같기도 하고, 근데 상급은 어떻다고 해서 분명히 상급은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상급이 없다는 말이 되지 않습니까? 품삯을 그렇게 계산해버리면, 그러니까 비유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상급 받을 일이 왜 없겠습니까?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상급 비유는 아니다. 구속이다 하는 이야기는 맞는 것 같지만 천국에 상급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천국에 대한 비유로서 또 교회에 대한 비유로서도 맞지 않는다. 왜? 그 다음에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가 결론하지 않습니까? 더 열심히 일했는가에 따라서 품삯, 즉 상급이 다르다면 품삯은 다 동일하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상하고, 그 다음에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 자고 했는데 먼저 되고 나중 된 것도 없어요. 동일하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 된 자 사실은 동일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 진리에도 안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이것이 천국에 대해서 도대체 뭘 깨닫게 할 것일까? 자꾸 혼란이 일어난다 이 말이죠. 교회로 봐도 그렇고 직분 감당한 사역으로 봐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먼저 들어왔는데 나누어 들으니까 늦게 들어온 자가 좋은 거야. 뭐 그 말씀도 아닌 것 같고 단순히 그러니까 구속에 관한 이야기만은 아니다 이 말이죠.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람의 생각엔 이 비유를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어 보면 천국은 새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였다고 할 때 재창조된 신천신지에서 포도원은 새하늘과 새 땅이고 주인은 하나님이나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나 주인이 하나님이 지불하는 품값이에요. 지불하는 품값. 그것은 어떻습니까? 어떤 일을 한 것에 대한 먼저 들어오고 늦게 들어오고 한 것에 대한 순서에 대한 대가가 아니다 이 말이죠. 대가로 지불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예요? 놀고 있다를 불렀으니까 은혜예요. 은혜. 천국에 들어가는 건 철두철미하게 은혜인데 다 동일한 은혜다. 대가가 아닌 은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은혜가 동일하다. 그러면 이제 대속이란 말은 되죠. 그런데 그러면 왜 동일하냐 이 말이죠. 순서와 관계가 없이 왜 동일하냐. 죄사함이죠. 그게. 죄사함이에요. 품값을 누가 지불했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지불했고 그 품값은 죄사함에 대한 빚이요. 빚. 대나리라는 말은 그냥 하나 동일하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한 것이었지 결과적으로 빚과 빚을 데트하는 거요. 빚과 죄를 동일하게 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품값을 주시는 것은 십자가 대속은 동일한 은혜다. 늦게 들어오고 나중 들어오고가 관계가 없어. 그런데 왜 동일하게 주었는가 이 말이죠. 왜? 그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깨달음은 오히려 늦은 자가 깨닫는 경우가 많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 복음교실에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복음교실에 들어와서 이런 하나님의 생각으로 전하는 증거하는 비유들 천국에 대한 비유들을 정리해서 깨닫게 되어지고 아 맞아 지금 저 사람 참 상급은 있기는 하죠. 그러나 이
포도원 비유에 대한 깨달음은 뭘 깨달으냐면 전할 때에 너희들 무슨 내가 먼저 왔으니까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말아라 이 말이죠. 깨달음이 중요한 것을 아십시오. 깨달음. 성령이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생각으로 깨닫는 자가 아니면 천국에는 불평불만이 없는 곳이니까 들어올 수 없는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대표성 원리로 하는 거예요. 천국 백성들이 아니라니까요. 비유일 뿐이에요. 이것은 실제로는 천국 백성은 아니죠. 그런 자들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없이는. 천국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 대속으로 들어가는 은혜로 들어가는 거야. 그것을 비유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앞에 다 필요 없어요. 그 깨달음을 누가 얻었느냐 얻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 대속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14절에서 16절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네 거 뭐예요? 네 자랑, 네 믿음, 그러죠? 자기 의지, 자기 믿음, 자기 자랑이요. 늘 자기 기도, 헌금, 봉사 그런 거 했어? 그거 들고 너 지옥에 나가. 그 말씀이거든요. 그런 자는 못 들어간다니까요. 왜? 십자가 대속 내 뜻이야. 너희들이 그냥 거저 주는 거야. 그 은혜를 왜 깨닫지 못해? 왜 자꾸 딴소리해? 무슨 너희들이 뭘 대가로 내가 주는 줄 알아? 그러지 마. 그런 자들은 너희 자랑, 십자가 외에 약함 외에 자랑할 것이 있는 자들 다 천국에 못 들어가.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다. 그 말. 천백성이 아니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그렇죠. 모든 것 구속사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모함물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에요. 벌레가 되었던 무슨 떨어지는 낙엽이 되었던 모든 계획까지도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선과 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은 우리가 말씀드린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선악과를 먹고 선과 악을 알게 되어서 선을 행하고 악은 행하지 않아야 되는데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악뿐이고 선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너희들은 악만을 행한다는 것이 성경의 전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선과 악이 무엇인 것을 아는 것은 어떻게 알아야 돼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선이 무엇이었습니까? 빚진 것을 아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거예요. 한마디로. 은혜를 모르면 자기 자랑이 나오고 자기 기도 나오고 자기 예로 나오고 이걸 구했더니 하나님이 무슨 대가로 이런 기도를 했더니 주었다 하는 식이 돼버린다 이 말이죠. 그건 너 그거 가지고 줄까? 네 은혜가 아니야. 그거는 네 싹시지 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상당히 깨닫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 이 말씀이 자주 나오거든요. 기독교 굉장히 중요한 진리예요. 깨달음에 관한 것이다. 깨닫는 자가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깨닫는 자. 왜 나중된 자가 먼저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졌어요? 나중에 깨닫는 자가 적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수가 적어요. 그렇죠? 그것이 총론불변의 진리였지 않습니까? 거기를 찾는 자가 협착해서 적다 이 말이에요. 깨닫기가 어렵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봉시를 만나는 것은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빚이 은혜를 모르는 것은 악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악하냐? 내가 내는데 얼마나 빚을 그 빚을 봐주는 은혜를 베푸는데 내가 악해? 말도 안 되는 소리 말아. 너희들 대가를 주는 거야. 종교가 아니야. 지금 그 말씀이거든요. 바로 그래서 오늘도 죄사함 비밀 그리고 은혜, 빚 등에 대해서 누가 먼저 깨달았냐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그런데 하나님이 정해주지 않으면, 듣는 것이 허락된 자가 아니면 못 깨닫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은혜인 거예요. 결국은 이런 말씀이 오늘 포도원과 포도원 비유, 주인의 비유였다. 천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강해 140회째 천국에 대한 포도원과 일꾼 비유에 대한 깨달음을 여기서 마칩니다.